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본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제가 여기서 설교할 위치는 아니지만 일리아스 연합회의 딸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과 주차장에서 심하신 목사님,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돌이 되기 전에 제 아버지가 뱃삭으로 본향원을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저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겨 놓으시고 나중에 데려오겠다 하신 이후에 중간에 찾아오시긴 하셨지만 대학을 다닐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지만 아무래도 가정을 이루어도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 게 없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본의 아니게 고생을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아내가 많이 고생했고 부족한 자를 잘 참아줬다, 같이 살아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아이를 5명이나 낳았습니다. 조심조심한다 해도 이게 하는 뜻이 있었는지 5명인데 많은 것도 있지만 첫째, 둘째, 연년생 빼고는 다 7살, 8살 이렇게 간격을 두고 낳다 보니까 아내가 이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아이 첫째를 24세 낳았는데도 막내를 45세에 낳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50이 넘어도 아이 픽업을 마치려면 4년이 남았으니 참 미안하죠. 평생 원수다 이런 그런 고백이 할 만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아이 많은 게 복이에요 하는 말보다는 어떡하냐 얼마나 고생이 많냐 하면서 같이 저를 욕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아버지로도 참 서툴렀습니다. 첫째, 둘째가 딸인데 태어났을 때 귀여웠습니다. 근데 대단한 애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셋째 딸을 낳고 키울 준다니까 제 아내의 사랑이 많이 자랐는지 되게 셋째에게 사랑을 많이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셋째와는 각별하게 친구다. 넷째가 아들인데 갓난아이였을 때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면서 아들아 내가 네 아빠야 하는데 가슴 벅차오르는 제가 막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내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나이가 이제 되다 보니까 몸이 딸려가지고 특히 놀아주지 못해가지고 매일 놀아달라고 칭을 대는데도 사역도 그렇지 않으니까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제가 서두에 제 가족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학교처럼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는 전도와 선교라는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사역하는 마치 영적 군대와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 교회에 대한 중요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일이나 어떤 사역 중심의 공동체이기 전에 관계가 중요한 가족이다. 이 교회에 대한 제일 중요한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종교에도 없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가장 오리지널한 칭호는 아버지, 아빠의 것을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족 같아야
참된 가르침이 일어나고 또 풍성한 사역도 열매 맺는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몸과 마음과 인격이 제대로 자라려면 특히 저처럼 부족함이 죄에 뒹굴던 종로를 하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부족한 사람이 좋은 가족에 통해서 살아듯이 교회가 가족 같아야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태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어난 갓난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이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토요일마다 전도를 이렇게 지내서 하다 보면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사람들이 유럽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참 많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어느 한국 교회도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사람도 많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깊이 몰입되지 않는 사람은 가족 없는 고아처럼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교인 중에 진짜 큰 죄를 지은 교인이 있었어요. 하도 해결을 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서신을 써서 그를 회개하도록 교회에서 내보내라. 우리 시간 출교하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그 표현을 바울은 사탄에게 내어주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 이런 뜻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안 믿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예수 믿었으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에 잘 소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사역 말기에 공적인 사역보다는 제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사역의 말기에 북쪽 갈릴리 아이사라 빌보라는 그 지역에서 제자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시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And then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반장이었던 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걸 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이 정도의 고백이면 거듭난 거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론 그리스도관에 대해서 좀 결핍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고백 자체가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시면서 되게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난 그에게 바로 이어서 이 고백이 있자마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16장 특히 18절 19절 말씀이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하늘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거듭났을 때 그러면 네가 교회를 알아야 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파워풀한 커뮤니티 네가 교회를 알아야 돼 하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교회가 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엄부의 권세, 죽음을 관장하는 사탄도 이길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세상의 어떤 가버먼트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커뮤니티가 교회다. 교회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도 묶이고 풀면 하늘이 같이 풀리고 마치 하늘이 하나님이 교회를 따라가듯이
하나님이 교회의 보조를 맞추듯이 교회가 먼저 앞서가고 하늘이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이 세운 교회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겠다고 할 만한 그 정도의 비중을 둘 만한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교회가 이 땅에 내가 세우는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 교회지 이런 마음을 갖고 고백하는 성도들 볼 때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손님처럼 교회가 어떻게든지 관심 없이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전기 차는 온라인까지 들으면서 교회는 뭐 관계없이 혼자 주님 말아보면 볼방 말하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그래도 교회 와서 내 교회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주는 성도들 그런 사람 보면 얼마나 거기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내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죽했으면 주님이 교회라는 명칭을 들고 교회를 시작하시는 목사님이 있을 정도로 교회를 생각할 때 내 교회다. 주님, 내가 내 교회를 세웠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교회다. 주님이 주인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볼 때 런던 주차장 교회는 우리 예수께서 주님이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 고 이만희 목사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을 때 다들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아마 사모님과 성도님들이 받았을 충격과는 아마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보통 단임 목회자가 이렇게 2년 동안 없으면 큰 충격을 받았으면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일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보니 가정이 등록도 오히려 더 가정이 늘고 어려운 가정의 교회 성도들이 다 마음이 되었어. 단단하게 세워졌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런던 주차장 교회가 예수께서 주인이시고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했으면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하시면 주님이 처음부터 세웠고 지금도 예수께서 그 어떠한 커뮤니티보다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따라 움직일 만큼 비중 있는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습니까?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교회가 탄탄히 지킬 수 있는 것을 오늘 주차장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주차장 교회가 든든하게 더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16년 정도 런던에 목회했습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아무것도 아니죠. 신생에 지나지 않는 목사잖아요. 처음에 저희 교회에 제가 왔을 때 윈블던 그 모리슨 건너편 영국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목사님이 갑자기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1년 전인가요? 그냥 시내에 이제 마을 예술생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다가 예배하는 데 세우시고 제대로 뭐 사역 없이 계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안타깝게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곳을 예배 시간이 똑같으니까 번갈아 가면서 이제 예배를 드려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성도들이 숫자가 그만하니까 그냥 합칩시다 이런 마음을 말씀을 하셔서 저도 두 주 격주로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하나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 감사하게 또 소위 말하는 성장이라는 걸 해서 2년 전에 다시 윈블던에 어떤 곳에 또 교회를 하나 시작해서 예전처럼 두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나이 40에 런던에 와서 처음으로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부격자 생활을 17년 길게 했지만 담임 목사하고 부격자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또 우리 성도들 다 착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을 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목회가 이런 것이구나. 설교 좀 잘하고 겸손하고 열심히 하면 목회 뭐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야, 사랑 없으면 목회 못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목회가 뭔지 여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특별히 제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지난 16년을 나이 목회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은 오늘 이 말씀. 교회는 예수님이 정말 세워가신다 하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듣기 좋은 말, 은혜로 말이 아니라 진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구나, 이끌어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뭐냐고 말한다면 예언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미래를 젊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좋은 풀이, 교훈 주는 게 아니라 현재 주님이 이 강단에 서시면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하신 주님이 하실 말씀입니다. 강의가 아니다. 성경에 교훈 주는 게 아니다. 어디 가든 똑같은 설교하는 게 아니다. 청족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면 똑같은 본문이라도 거기 모인 청족이 다르니까 다른 메시지가 돼요. 예언적이 돼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섰으면 거기 모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들을 위한 말씀을 전해야 된다. 예언적이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석을 보면서 분석하고 본문의 의도를 살피며 1차 저자가 어떤 상에서 어떤 의도에서 이 말씀을 전했는지를 분석해내지만 그 의미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무를 가지고 이번 주에 수요일 올 성도들에게 어떤 부분의 포인트를 잡았어? 어떤 논리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마치 음성을 구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서 오히려 연구하는 시간보다도 나중에는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마다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포인트가 많이 다르고 제가 처음 첫 해 왔을 때 거룩에 대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면 이제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1년, 2년인가 계속 어떤 부분을 봐도 예배로 보이니까 풀어가다가 갤러움에 갔을 때는 예배를 거룩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 그런 식이죠. 어떨 때는 용서에 대해서 어떨 때 영적 질서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건강한 권위에 대해서 또 수련을 또 전하고 어떨 때 전도에 대해서라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어떻게 꽂혀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뭔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그렇게 가슴을 이렇게 하나님 막 굴복해 하게 됐었습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이제 우리 가족들이 괴로웠어요. 아빠 잘 나가다 왜 또 예배냐 와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계속하냐 이런 불평 아닌 불평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그걸 보셨는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아내가 이렇게 간간히 꿈을 하나님 꾸게 해주셨어요.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도 이렇게 꿈을 매고 꾸는 사람이지만 아내는 전혀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근데 꼭 선명한 거기 느꼈던 꿈속에 느꼈던 느낌이 깨고 나서도 수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을 만큼 그런 계시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그런 꿈을 꾸는데 제가 꿈을 따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전하고 난 이후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큰 폰처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맑은 물에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꿈을 보여주셨어요. 거룩이 중요하고요, 교회에. 그 다음에는 맑은 물에 엄청난 고깃대가 모여드는 꿈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때 이 교회가 막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꿈에서 농장이었는데 너무나 많은 과일과 풍성한 농장에 밭이 있었어. 거기에 농부가 밭을 갈고 있고 있었어. 아내가 어떻게 그 농사를 잘 지었어요? 물었더니 밭을 보라면서. 밭을 보니까 꿈틀꿈틀하고 있었는데 저놈을 잡아야 된다. 탁 잡았는데 아주 조그만 독사였어요. 그래서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 이 목을 잡아야 돼. 목을 잡았는데 깨끗하고 비명을 지르는 그
목사의 소리가 징글 정도, 지금까지도 생각하면 징글 정도의 그걸 느꼈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 인간적인 갈등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성령 안에도 그렇고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중간에 말리다 하다 보니까 이 편 저 편 해가지고 중간에 말려가지고 또 저를 또 마음에 상해가지고 막 어쨌든 뭐 악수해도 줄을 꼭 쥐고 악수 안 받고 나가는 성도들도 있고 모두가 다 좋아해도 한두 명 그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면 그게 되게 힘든 거죠. 그 세월을 그때 용서 되게 설교를 일부러 얻은 건 아니지만 그걸 전하게 됐었습니다. 그 교회를 휘짓고 다니는 그 은혜 가운데서 뭔가 힘든 게 아닌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그 하나님 그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힘들게 했던 성도가 우리 사과하고 저에게 멋진 양복을 이렇게 대신 사과의 은혜를 이렇게 사주고 지금 교회 충성되게 생겼죠. 한 번은 교회에서 이제 물이 샜는데 화장실도 크게 막히고 화장실이 막히고 그래서 영국교회도 불평하시고 그랬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공사도 하고 몇 개월 또 중간에 공사를 또 했는데 또 꿈을 꿨는데 포크레인으로 이 교회 그 밑바닥을 이렇게 공사를 하는 꿈이었어요. 인부가 그걸 공사하다가 파보니까 그 밑에 아주 예쁜 노란 멀리서 너무 혹할 만한 너무 아름다운 큰 구름이다. 교회 밑바닥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부가 꿈속에서 아내들 저걸 잡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잡습니까? 그래서 인부 그럼 내가 잡아줄게. 그래서 죽였어요. 그때 이후로 교회가 개방했어요.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이 교회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일들이 그냥 우리끼리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길 일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다 영적인 거구나. 그리고 주님 그걸 다 보시고 있고 그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가시면서 주님 원하시는 교회 모습을 빚어가시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해도 미리 알고 전하기보다 준비하다가 주신 메시지는 교회가 이런 방향 갈 건가? 주님이 그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건가? 할 만큼 저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고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실지 제가 계획을 가지고 플라를 잡아서 목회 철학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 가실지를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계속 두들기듯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그 길을 쫓았어. 수종 돌면서 당신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는 그 교회를 내가 옆에서 도와서 같이 내 포지션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런던 주천왕교회 이번에 새로운 담임으로 또 이렇게 사역을 이미 시작하셨지만 우리 김주기 목사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정말 저 기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은 대선배, 저에게는 대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영국에 왔을 때부터 선교에 관심이 많으시고 여기저기 선교에 관련된 사람이나 자리를 많이 안내해 주셨어요. 그때 그 인맥이 지금도 제가 선교에 대해 사역하시는 좋은 밑거름이 되고 있을 정도로 참 많은 도움을 주셨던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진짜 열정이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 못지않게 열정이 대단하시고 부활절이나 이런 절기를 맞으면 손수 사비를 틀어서 몇천 장 전도지를 가지고 인근의 일대 마을을 일일이 도처럼 전도하시고 마을 전도 다 하시면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기쁨으로 이렇게 성교의 마음으로 살아오셨던 분이셨습니다. 또 일반 목사님 부르심 받고 나서 모두가 설교했지만 목사님은 그것을 머물지 않으시고 매월 2주 이렇게 오셔서 설교하며 강단을 지켜주시고 이 넓은 가든에 잡초며 가시던 분들을 오셔서 주기적으로 청소하시면서 본인 집처럼 가든 정리하듯이 교회를 섬겨주셨으니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그 큰 상처를 이겨내는데
위로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열정이 많으신 목사님이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고이 이만호 목사님도 똑같으셨습니다. 그 정감 있고 소타 어디 가든지 기쁘고 계시면 그냥 즐거운 마음을 보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 같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김주기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 벌써 은퇴하시고 가장 시시한 나이인데 붙드시고 맡아달라고 이렇게 새롭게 사역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충분히 성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될 정도. 이 모든 걸 볼 때 런던 주찬양 교회는 교회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습관, 가족이다. 아버지 같은 이만호 목사님도 아버지 같은 김규 목사님 사역하고 이어가시는 교회니 정말 런던 주찬양 교회는 교회로서의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선교에 열정이 있으시면 너무도 좋은 한인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한인교회 가져야 될 비전 그대로 이 수많은 외국인과 같이 사는 이곳에서 한인교회로 머물지 않고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그 일을 하실 교회로서 할 교회로서 나아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하신 말씀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해보셨듯이 우리 김주 목사님 통해서 더욱 우리 성도들 힘든 가운데 겸당하고 버티시고 교회를 단단하게 세우셨던 사모님과 성도들과 함께 진짜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 숫자와 상하 관계없이 어떻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지역에서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 출발하는 자리가 오늘 예배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함께 한 이 예배인 만큼 이후에도 주께서 런던 주찬양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각자가 속한 우리 몸된 교회도 주님 앞에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특별히 우리 런던 주찬양 교회 사랑하는 우리 김주기 목사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주시고 우리가 처음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교회 세워주신 것 감사하고 런던 주찬양 교회 세워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사명 타도록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같은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시며 이렇게 억울하고 상처 중에 울릴 수 있고 조금만 받아도 마음이 좁았어. 쉽게 사람을 미워하고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깨어나는 속 좁은 우리에게만 교회를 맡기시는 우리는 도무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대지단을 금세 문단을 믿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교회의 주인이시니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관계없이 주님은 그 교회에 머무셔서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보내주신 양들과 함께 주님 목회자와 함께 주님께 예배하며 사명을 다하는 일들을 주여 우리가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런던 주찬양 교회를 축복합니다. 상처와 슬픔이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런던 주찬양 교회의 주인이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오히려 가정이 행복하고 힘든 가운데 버텼기 때문에 더 내복을 받은 사람같이 내적으로 단단한 진짜 어려움을 같이 지내어 가족으로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김주경 목사님 정말 아비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로 세우는 게 도와주실 줄 이제 더 책임감 가지고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은 진정한 교회가 여기에 세우신 목적은 단위 교회로서뿐만 아니라 많은 이국민들을 선거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서 널널히 생각합니다. 주님이 정말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